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죄 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저주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도록 십자가 죽으심에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중에서 저주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렇게 죄 중에서 저주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오심을 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죄인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권세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특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특권을 지닌 거예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데 거기서 우리의 복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놀라운 특권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연고를 대신 받도록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도록 하심을 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권세인가? 왜 우리에게 특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그렇게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아빠 하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게 놀라운 특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아픔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단순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내 무능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나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놀라운 권세, 놀라운 특권을 지닌 존재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놀라운 권세, 그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지식이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봉사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놀라운 권세를 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